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고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했지만 그 치료비를 다시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몸도 낫지 않았고 몸은 반신불수,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고 그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갚을 돈이 없어 차가운 감옥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휴지 조각 같은 그 종이에다가 다 마지막 꼬다리만 남은 연필을 가지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품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일 설교도 또 촛불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사건은 기쁜 사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메시아 오심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메시아 오심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선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의 뜻은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들이란 누굴까요? 정말 여자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로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믿는 자들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공의로 구원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공의는 세상 형편과는 달리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자기 믿음대로 정직하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빈부격차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법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보세요.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 그러지만 직업의 귀천이 있잖아요. 세상은 말로는 공평하다고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의 기천이 없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형편은 포로기에서 막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나라는 엉망진창,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구원을 베푸실 영원하신 왕이다. 그러니 그분을 기대하라, 그분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대신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공평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오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왕은 힘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주님 안에서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그의 희생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희생으로요? 그의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에 못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는데, 나귀 중에서도 뭐예요?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왕 노릇하려고 했다면, 그분이 고귀한 척을 한다면,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했다면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그분은요, 낮고 천한 이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겸손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바로 표현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희생,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한 똑같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백성,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당시에 전쟁할 때 최고의 무기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고대의 전투에는 뭐예요? 맨 앞에는 기마대가 섰습니다. 기병대. 그리고 가운데 왕이 흰 말을 타고 적군 로 돌격하라 그러면 막 나가서 먼저 기마대가 막 먼저 싸우잖아요.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최첨단의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훌륭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징기스칸이 여러분 이탈리아, 여러분 바티칸까지 들어갔잖아요.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이 바티칸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나? 그들은요, 말 타는 것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어요. 저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없어요. 잠시 휴전은 있지만 저들에게는 각자의 전쟁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들도 명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땅, 몇백 년 동안 땅에 니네들이 먼저 쳐들어왔잖아. 100년 전에 너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깃발 꽂고 그냥 나라를 건국해버렸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게 사니 가슴에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니네가 와가지고 1300명이나 학살하고 250명이나 포로를 끌고 왔으니 니네는 이 폭탄 맞아도 쏴, 미사일 맞아도 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병거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전쟁하는 활도 부러뜨리시는 분이에요. 진짜 화평을 전하시는 분, 땅끝까지 이르러 화평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평화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재림은 바로 세상의 전쟁도 질병도 굶주림도 헐벗임도 끊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례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오심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메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화평 그리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몸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성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